확실한 약속과 멜기세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확실한 약속과 멜기세덱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죠. 여러분 예수 믿고 있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안 되고 딱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뭔가 통쾌하게 내가 믿는다는 것이 뭔가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참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천 중에서도 어떤 크리스천이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넘어온 개종한 크리스천들. 유대교는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로마에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냐면 AD 64년부터 67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에 64년도에 굉장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시에 큰 대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가 났어요. 어떤 상점에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하다가 그게 옆에 튀게 되었고 그게 불이 났는데 이 로마 도시는 다닥다닥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다 태웠습니다. 거의 한 90%가 다 탔다고 해요. 다 탔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들어보셨나요? 네로 황제는 굉장히 폭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화재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켰다. 네로 황제가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로마를 없애버리려고 화재를 일으켰다. 이렇게 막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네로 황제를 끄집어내려고 이게 백성들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소식을 들은 네로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다가 그 당시에 타깃을 누굴 정했냐면 기독교인을 정했어요. 기독교인이 방화했다.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 앞에서 기독교인이 방화범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밤마다 화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을 탁 태워 죽였어요. 태워 죽이고 낮에는 들깨들을 풀어가지고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탁 그냥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문을 해요. 막 은을 녹여가지고 은을 그 기독교인 머리에다 막 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녹아서 죽고 이런 박해가 막 엄청나게 극심한 박해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과연 뭐 하고 계시는 건가?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구원자이신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강팍한 심령 이 정도 기도했으면 좀 열려가지고 와서 주께 헌신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정말 한번 예수님 나타나서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제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셔요. 그러면서 뭘 덧붙이냐면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다. 난 죽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죽어요? 구원자인데. 다 쓸어버려야지. 왜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아유 고맙다 그래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진짜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짊어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뭘 뜻하는 거냐면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경과 박해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이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을 잡으러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잡으러 오는 구인 앞에서 그냥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설마 했어요. 에이 예수님 이제 힘을 발휘하시겠지.
이제 한번 나타나시겠지. 뭔가 한번 보여주시겠지. 뭔가 슈퍼맨같이 뭔가 하시겠지. 아니었다는 거죠.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청년 중에 하나의 귀를 자르죠. 그 이름 뭐죠? 말고, 그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요. 누굴 꾸짖을까요? 베드로를 또 꾸짖어요. 그죠?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되는 천사 불러서 이거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다. 지금 내가 힘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힘을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데 때로는 답답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 진짜 힘이십니다. 능력이고 구원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왜 예수님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따라왔다고요? 약속. 가로 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약속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힘을요 아무데나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힘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힘을 안 사용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약속 따라 하나님은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오늘 6장 13절에 얘기를 하냐면 누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죠? 자, 읽어볼까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널 번성케 하겠다. 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갔으니까 풍요로웠을까요? 풍요롭지 않았을까요? 풍요롭지 않았어요. 기근이 왔고 가뭄이 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속였어요. 그죠? 아 속이셨구나. 여러분 속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번성케 하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 약속만 있고 여러분 허언증 걸리신 거 여러분 허언증이라고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허언증 걸리셨나? 한다고 해놓고 이게 뭔 짓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나중에는 기다리다가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사라라는 본처에서 분명히 아들을 낳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종을 선택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죠? 하나님 누구를 낳게 하시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몇 세에 낳았을까요? 100세에 낳았습니다. 불가능한데 낳았어요. 불가능한데, 그죠? 사라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가 끊어졌다고 돼 있죠? 경수가 끊어졌다. 그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난자가 나오지 않아요. 아시죠? 난자가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신 것도 잠시.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갖다 바쳐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고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외치셔요. 걔한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너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분이다. 이걸 믿기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경외하는 줄 이것을 보고 알았다. 내가 이삭 대신에 여기 순양을 준비해 놓았다. 순양을 제사로 올려드리라. 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는 끝났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다고 여기고 이건 불가능하다. 더 이상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갖게 하셨다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또 하나는 이삭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능력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아주 멋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능력이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라. 이같이 오래 참아. 누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16절 계속 읽읍시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야.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안위가 된다. 안식이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되지. 뭐 이렇게 빨리 안 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냥 민기적거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공감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게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사라지고, 저를 예를 들읍시다. 막 성도들이 맨날 성령 충만해. 항상 문제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고, 제사는 그냥 기도할 때마다 막 불어나기 시작하고 승진이 막 되고 합격이 막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막 교제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교제하지 않고 패닉에 빠져요. 진짜 제가 그걸 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뭘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기도 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다. 신앙생활이 갑자기 패닉에 빠지는 걸 보거든요. 진짜 우리 차가회 목사님이 그렇게 세종시에서 올라오려고 막 기도하다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기도도 약해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주신 거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맛도 있고요, 말씀의 맛이 있어요. 근데 잘 나가면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새벽 예배 맛이요, 이 고난이 있어야 맛이 느껴져요. 공감되지 않나요?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큐티를 하고 나면 제가 앞에서 설교회가 되게 좋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회복하신 하나님을 막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잘 나가는 얘기를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지난주 우리 차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그 편승해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설교라는 고통이에요. 설교 준비라는 고통. 알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설교 준비가 되게 쉬워 보인다 막 생각하나 봐요. 제가, 여러분 혹시 쉬워 보이나요? 한번 해보세요, 와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우리 통신을 깔아주시는 분이 있어서 고생하시길래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목사님은 신도들한테 잘하세요. 세상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신 분들 예배드리면 잘하시래요.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보다 쉬운 게 어딨냐고 저보고. 설교 그거 그냥 잠깐 뭐 성경 좀 보다가 성경 이야기 한번 몇 번 하고 나오고 내려가면 되지 뭐,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뭐 그분한테 그분은 이제 불교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 준비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말씀 맞아요. 성경 이야기 몇 번 끄집거리면 되죠 뭐. 근데 그게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전에 신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바치면 절대로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정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줘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냥 이거 글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씨름해야 되고 하나님께 함성을 외쳐야 되고, 게다가 또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메시지 듣고 또 시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 혹시라도 시험 들다가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거든요. 덧붙여서 기도해야 돼요. 신기하게 또 어떤 말씀에 시험 드는 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없길 바랍니다. 시험이 들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 들으라고 한 얘기네요. 그건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러 오지 않았나요? 근데 왜 자기한테 했냐는 거예요. 그럼 당신한테 해야 지금 누구한테 합니까? 사실 그게 맞는데 너무 깊숙하게 자기를 감정이입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딱 들러오니까 자기한테만 한 줄 알아요. 여러분 모두한테 한 겁니다. 모두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맞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그렇게 함성과 하나님께 고함도 지르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막 소리도 쳐요. 하나님 좀 주세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처음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토요일 밤에 줘요. 금요일도 안 주고 토요일도 안 주다가 토요일 밤중에 줘요. 하나님 처음부터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마지막에 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처음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유 말씀 뭐 쉽네요. 진짜 몇 번 이렇게 칼 갖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준비가 안 돼요. 사실 히브리서 메시지가 상당히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에도 히브리서 메시지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으로 끌고 들어와서 하는 메시지거든요. 구약이면 구약 전하면 좋겠는데 구약의 메시지를 끌고 들어와서 예수로 모두 다 변형시켜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그거를 다시 씹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은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군견반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군견반 아세요? 군견을 키워요. 군견을 관리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군견 아세요? 군견 굉장히 큰 세퍼트. 제가 이제 잠깐 한 2주일 있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군견이 저보다 크더라고요.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등치가 좋은 분들한테 인도해드렸거든요. 이 군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견이 훈련받는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군견을 뭘 훈련할까요?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뭘까요? 뭘까요? 기다려요. 가서 물어라. 이렇게 안 해요. 냄새 맡아라. 이렇게 안 합니다. 기다려요. 기다림을 못하면 그 군견은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칩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분별을 해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기다려를 한 달 동안 했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내치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나아가라면 나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 메시지가 딱 전해지잖아요. 그럼 메시지대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왔으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기다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럼 하나님이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거 잘하셔야 돼요. 기다려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 이렇게 하거든요. 기다려. 저도 몇 번 해봤는데 그래도 큰 덩치 있는 애가 저한테 기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할 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말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삭을 바칠 만큼의 믿음으로 성장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고 또 하나는 아직도 우리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인생이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가 성장하기 원하시고 영혼 구원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삭을 죽이려다가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는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이삭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끝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원대한 큰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거였어요. 너무 큰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당하는 어떤 조그만 일들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 고난
어려움 때문에 좌절할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딛고 가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그림.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그림. 아브라함은 이삭은 낳냐 맞냐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큰 거대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가서 뭐하라?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며 역사한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약속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오늘도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회복이시죠? 오늘도 주님 자리 붙잡는 거, 그거밖에 없는 줄 믿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오늘 핵심 메시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 말고 후서. 네, 후서. 전서 찾으신 분들 다시 후서로 오세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예스가 된다는 거야. 예스. 아멘. 이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스 합시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막 아멘을 막 유도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아멘을 크게 외칠 때 큰 기쁨이 와요. 좋네요. 진짜. 여러분, 반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다. 너희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스다. 아브라함이 황당하잖아요. 번성케 한다면서 100세까지 아들이었는데 근데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스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거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예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어떠한 상황이 어렵고 앞으로 나아가면 한숨거리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스로 반응하셔야 돼요. 한번 예스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하세요. 아멘. 자, 아멘으로 할까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으로 받으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갚아준대. 정말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내가 보니까 힘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죽겠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벌써 힘들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나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진 않더라고요. 근데 죽겠다 그 뒤를 붙여가지고 결국 자기 인생을 끊어내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불평, 불만, 궁시렁대는 인생 되지 않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 화답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맨날 정탐꾼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맨날 궁시렁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우린 거기 가서 죽는다. 계속 궁시렁대는 인생이에요. 결국엔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아멘으로 받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이에요. 놀라운 건 그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상처나지 하나님을 보았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시잖아요.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해야 될 것은 약속의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약속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약속 놓치면요 이스마엘 낳는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요 단순히 작은 믿음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스마엘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도 이스마엘과의 싸움이에요. 중동 전쟁이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슬람교 아시죠? 이슬람교는 자기네들의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을.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그런 중동의 큰 가시가 되고 전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계속 너에게 번성케 하고 널 복주겠다. 하나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하늘을 보라. 하늘의 무뼈를 세워보라. 이만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 줘요. 근데도 아브라함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셔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또다시 힘을 주셔서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셨지만, 여러분, 오늘도 약속 놓을 때에 우리에게 비극이 나타난다는 걸 아시고 약속을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19절 같이 읽읍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뭐 같다고요? 닷 같대요. 닷이 뭔지 아세요? 배들 정박시켜 놓는 닷 아시죠? 닷 쭉 내려놓는 거. 영혼의 닷 같대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영혼의 닭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닭 말고요. 닷. 영혼의 닷이래요. 닷.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려도, 여러분, 우리는 후 불면 날아갈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뭐 여자만 갈 때다, 이렇게 여자가 갈 때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남자도 갈 때, 아니, 남자가 더 갈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를 비롯하여서. 동의하시나요? 남자가 더 갈 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에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왠 줄 알겠어요. 정말 여기 남자분들 여자를 잘 만나셔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짜로 제가 볼 때는 남자가 정말 갈 때일 때가 많거든요. 흔들릴 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닷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산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오늘 약속의 단호함을 갖고 가세요. 후회하지 말고 단호함을 갖고 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도록,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약속도 주셨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약속도 주셨는데,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더 단호해지셔야 돼요. 이스마엘 낳지 맙시다. 더 단호하게 나아가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길 바라요. 제가 간증 할게요. 우리 성도, 우리 문세희 목녀 간증 한번 할까요? 이 결혼에 대한 간증 한번 하면, 저도 지난주에 듣는 얘기인데, 결혼하기 전에 우리 차가연 목자가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세종 가서 우리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뭐 그 세종 가서 열심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차가연 목자가. 근데 우리 문세희 목녀가 그러면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장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자를 동역하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당신과 나는 아니다. 그게 단호하게 딱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차가연 목자님이 쫄아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기도회 받다면서 나도 글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했다는 거죠. 단호함 앞에서.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 정말 약속을 붙잡는 자 앞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믿음의 가정 세우겠다는 강력한 단호함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영원권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은 무슨 왕일까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왕이고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약속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에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 예수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민족 만드시죠? 그 가운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나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우리 오신 거예요. 그분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예수님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대요. 제사장. 근데 무슨 반차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이거에 대해 설명할게요. 조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새로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좀 벌써 이름도 어렵죠. 멜기세덱.
근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지켜라 지키지 말라라는 율법이에요. 613가지가 되거든요.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365가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합쳐서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지키면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거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우리는 낙심이 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키나. 그래서 한숨만 나와요. 그래서 낙심을 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해요. 난 다 지키고 있는 척.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숨 참고 막 지키다가 이제 집에 가면 숨을 내쉬면서 딴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는데도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의 큰 불효령을 알기 때문에 나 왜 그랬어?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걸 모를까요? 알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를까요? 알죠. 우리가 포장한 거 다 알죠. 하나님을 외식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만드셨냐면요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사 제도를.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짐승을 자르고 죽여서 피를 내서 각을 뜨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에다가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제사 제도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라고 하나님이 그 루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요 사람이 드리기 때문에 불완전하잖아요. 때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심의 마음이 아니고 잘못된 마음, 다른 불을 사용하는 순간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내 죄 때문에 와서 제사 좀 드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제사장이 잘못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럼 내 죄는 사해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 제사장은 죽었고 이런 황당한 상황이 있는 거죠. 직사하고. 게다가 여러분 이게 시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짐승들을 데리고 올 때 저는 자 갖고 오고 저는 짐승을 가지고 눈먼 짐승을 가지고 오고 병든 짐승을 가지고 막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분노를 팍 하셔서 말라기 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주 강력하게. 왜냐 나를 똥 취급했다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버리거든요. 이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완전한 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내 죄를 실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순결하신 분, 불순종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에서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철저한 세습이거든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사실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제사장이냐, 예수님이 무슨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냐 이렇게 여기고 있을 때에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냐면요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레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를 영접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그를 영접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높다고 여기는 아론, 레위 지파보다 더 오래전에, 더 높은 때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이미 멜기세덱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있었다는 거냐면 이 멜기세덱은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 높은 분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제사장이 되고 계신다.
자, 읽어봅시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누가 없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 끝도 없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근본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족보대로 가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족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당신 무슨 씨냐고 물어보고 어디 씨냐고 물어보고 몇 대 손이냐고 물어보고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이 당시 그게 더 심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근본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없는 분 같지만 진정한 근원이세요. 근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근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어 보이지만 상관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상관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우리가 살아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아들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쭉 얘기하면서 그 허리에 있는 아브람도 멜기세덱 앞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레위보다 더 오랫동안 계셨던 진정한 제사장이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런 그냥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겐 큰 축복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한번 다시 가봅시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읍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먼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의 왕. 여러분, 여기 먼저라고 돼 있죠. 이게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가 첫 번째가 의의 왕이 먼저예요. 1번이라고 해놓으세요. 먼저는 뭐라고요? 의의 왕. 여러분, 의의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의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착한 일 한 사람, 의롭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왕이라는 얘기는 착하게 살았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의의 왕이 될 수 있는 게 나 잘나서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건져내신 거,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거, 그게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착하게 사는 거 사람들은 재수없다 여깁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자기만 깨끗한 척 하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의의 왕이 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먼저가 의의 왕이에요. 두 번째 얘기하죠. 그 다음은 무슨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평강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목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미어질 수가 없는데 의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가 항상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 끝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의 왕 되셨고 평강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고자 원하세요. 여러분, 인간도요, 소통이 끊어지면 불안하고 불행하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과 끊어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소통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 이제 가정이 소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뚫렸습니다. 뚫려 있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찾고 갈게요. 로마서 8장.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계속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가 뚫려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신대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무슨 탄식일까요? 어떤 탄식일 것 같아요? 아, 너 좀만 기다리면 돼. 왜 그래? 이런 탄식이에요. 기억하시겠어요? 어떤 느낌이 오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아니야, 내가 지금 복 주려고 해.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래? 그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누군가를 보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답답해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도웁시다. 그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아, 지금 기도할 때인데, 주 앞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근데 내가 막 도전해서 부르면 안 오더라고요. 절대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 가운데 간구하신 성령님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우리 주변에 답답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당구 그 3쿠션 같이 팡팡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만져주시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읍시다. 여러분, 인간의 1만 마디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때문에 넘어지시거나 어두워지시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고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다 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주 예수를 정말 믿으라. 너와 내 집에 반드시 구원이 있다. 내 눈으로는 상황이 전혀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도 약속의 메시지를 예스!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갖고 있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있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또다시 좌절과 낙심과 중얼거림과 불평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약속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다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강하라고 하는, 담대하라고 하는, 이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것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의와 평강이 되셔서 우리의 교제장이 열렸소.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 하나님 역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능의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그분의 약속대로 나아가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또다시 약속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서 또다시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말씀만 하시고 왜 상황은 변화되지가 않습니까? 왜 내 성격이나 내 삶은 왜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성취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예스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